17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비유를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왕과의 맹세와 언약을 저버리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 시드기야라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히려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도 애굽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또 바벨론에게 의지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들에게 놓여진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소망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시련과 난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시며 하나님이 참 소망의 대상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의 맹세와 언약을 깨트린 일을 하나님과의 맹세와 언약을 업신여기고 배반한 것과 같다라고 간주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불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성실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성도의 모습은 동일하게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뭐죠? 바른 신앙, 참된 삶입니다. 바른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참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으실 것이고 그 가지를 통하여서 모든 새가 깃들이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과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의 드라마를 반드시 완결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진정하고 온전한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귀한 도구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련과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엔딩이 어떤 장면인지 이미 보여주고 시작하는 드라마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기쁨이요, 승리요, 성공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만족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작은 시련과 고난과 눈물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교만이나 오만함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렇게 세상 앞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과 구원은 세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선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